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12월 1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지막 단 12월 첫 주일날을 성일로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것이 큰 기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을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8절 말씀은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 묻어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총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도 없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많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리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12월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의 프레바퀴가 부지런히 굴러가서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이 좋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12월을 잘 보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바울 목사님을 따라 선교 여행을 가는데 3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아시아 선교의 중심지인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설교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으로 애착이 많은 곳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빨리 가는 길이었고, 또 그가 에베소에 들리면 유대인들이 지난번처럼 아데메 신을 내세우면서 난리칠 것 같아서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이곳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겸손하게 눈물 흘리며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령에 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성령에 매인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3가지를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첫째로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라 하노라 합니다. 사람들은 정다운 사람과 헤어질 때 이별이 슬퍼서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아시아 유럽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이란 긴 시간에 힘을 다해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면 로마로 끌려가서 결박과 환난당하고 순교까지 당할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전한 것이 바울의 오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전년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감동적인 영향력 줄 수 있었던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는커녕 그저 자기 신앙 하나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0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나는 모든 사람 피의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합니다. 피값에 대한 이 말씀은 바울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양심 선언이 아닙니다. 월남 2, 3제 선생님은 외국에 나갈 일이 이 땅에 있을 때 일본 여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여권으로는 천당에서 오라고 해도 가지 않겠다고 일관된 고집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애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애국적이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양심 선언한 것이 아니라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가르치는 히브리어적 표현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악인에게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에게 악에서 떠나라고 말했는데도 그가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고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난 에베소 사람들에게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 나는 책임이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정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했으면 내 책임은 다하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 몫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최고로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청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신 예수의 몸이고 성령 역사하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은 감독자로 삼으셨고 성도들에겐 직분을 주었습니다. 감독자란 말은 다른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도록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가장 조심할 일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피 흘릴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향해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지만 양떼들 향해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고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생명의 꼴을 잘 먹여야 됩니다. 만약 목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모든 양떼들은 무더기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성도든 목회자를 위해서 에베소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도행 1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모든 교회인 수가 많든 적든 그 어느 곳에 세워뒀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로운 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믿음으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은 성도의 공동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않고는 성도가 될 수 없고 예수의 피로 구속함 받지 않은 무리를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직분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직분임 깨닫고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20장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이리들은
아주 흉악하지만 양들은 자기를 방어할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시력이 나빠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가까운 데만 보고 뿔도 없고 벌처럼 독침도 없어서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인도하고 지키는 목자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온다고 했는데 흉악한 이리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봅니다. 맨 먼저는 당시 할례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기독교인들 고발하고 핍박 일삼는 율법주의 유대인들과 또한 기독교인은 체하면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를 사람을 따르도록 하여 분란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20장 30절입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한 사람들이 있날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를 보도록,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설교자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도록, 예수를 따라도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하여 많은 조미료가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처럼 간단합니다. 그러나 어그러진 말은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좋게 하려고 포장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주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 가장 삼가야 할 것이 어그러진 말입니다. 이 말은 진리신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따르게 하는 유혹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정명석, 문선명, 신천지, 새천지, 그 다음 별군데 이단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흉악한 이리떼들 막을 수 있습니까? 20장 31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눈물로서 그들 각각 훈계했습니다. 바울은 눈물로서 주님을 섬겼듯이 또한 성도들도 눈물로 섬겼습니다. 눈물은 진실이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밤낮 눈물 흘리며 가르친 것을 기억해라. 흉악한 이리들에게, 율법주의자에게 거짓 선지자 속지 말고 내가 너희의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 주시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핏값을 나에게 찾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은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생명의 말씀 가지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흉악한 일이 때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 비결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사탄의 괴계와 유혹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흉악한 일에 대해 판을 치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은혜의 말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힘의 원천을 알았으니까 그 주의 그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성령 보내줬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심판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는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모든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한 자와 죽은 자,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내가 가르친 것을 기다리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장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대가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기독교 신앙인들도 많은 돈과 금속과 값비싼 가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급 옷을 입고 치장하고 사찬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다르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뿐입니까? 20장 34절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실 뿐 아니라 동행자들의 생활 필수품까지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지런히 일해서 그 돈을 모아서 어려운 동력자들 도와서 복음사역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이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반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기가 범사의 신앙과 지도자의 모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도, 일행도 먹여 살리고 또한 약한 자와 가난한 자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반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베풀어준 삶을 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저와 집사람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서울에서 개척할 때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집에 어린아이들 맡아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봐주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원비를 받았었는데 그나마도 없는 분들은 그냥 다니기도 해서 그들 부모들 전도했습니다. 시설이 좋고 아이들이 많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받아주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며 그들과 함께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작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 믿고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일 학생이 30명이 넘었습니다. 그것이 사춘기 맡은 우리 혜윤에게는 서운했던지 엄마는 아이들에게 준 사랑을 나에게 반이라 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면
지금도 마음이 찡합니다.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몸을 혹사한 결과 지금은 몸이 약해진 것 같아서 어디가 아프다는 말을 말하면 내 마음도 아픕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히랍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평생을 누리면서 24시간 호색과 주지 육림에 탐닉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넓은 더 깊은 즐거움이 없나? 더 나은 행복이 없나?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나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주는 자에겐 내가 큰 상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내가 왕이 즐겁게 하겠습니다. 내가 왕 행복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별의별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도 그들은 왕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왕이 실망했습니다. 이렇게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없다는 말이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왕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 웃으면서 네가 뭘 한단 말이냐. 그래도 해가겠습니다. 그럼 해봐라. 그랬더니 소녀가 왕 앞에 딱 서더니 당돌하게 막 꾸진 얼굴로 왕한테 말합니다.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행복하게 해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왕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왕이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놀라 두려웠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왕이여, 기쁨을 단념하세요. 왕은 남을 한 번도 기쁘게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소녀가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왕이여, 만약 왕이 행복을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만약 왕이 기쁨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냐고, 남을 한 번도 행복하게 해주거나 남의 기쁨 준 일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저 나만 행복하고 기쁜 걸로 살아왔던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면 딸아, 네가 말한 거 옳다 하면서 큰 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남에게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됩시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됩시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내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 냉수 한 그릇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줄 때 결단과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는데 올 한 해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혹시 달라고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무엇을 주었습니까? 내가 주진 않고 거저
거짓처럼 받기만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를 기뻐하시고 큰 축복 준다는 걸 잊지 말걸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고 베풀고 주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 때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함께 기도하며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사도행 20장 36절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제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7장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꿇어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보니까 스데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 베드로 통해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기적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무릎이 꿇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분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린 자세로,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간절할 때는 자동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람끼리도 간절히 부탁할 일이 있으면, 뭔가 아쉬우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드렸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신의 유언처럼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에베소 장로들은 그 기도에 대하여서 바울의 앞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를 위해 간절히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20장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울다라 번역된 헬라어는 일상의 슬픔을 반영하는 정도의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 죽었을 때 울부짖는 통곡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울부짖고 크게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통곡하면서 차례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습니다. 바울도 엉엉 울면서 그들 한 분 한 분 안아주며 기도합니다. 밀레도 항구 선창가에서 서로 끌어안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온 그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20장 38절에 다시 그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기서 근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깊은 슬픔에 빠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미 15장에서 25절에서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38절에서 장로들의 얼굴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들은 에베소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바울과 헤어진다는 것은 자신들 그토록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해준 바울의 얼굴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슬픈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몇 번씩이나 작별히 입맞춤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항구로 나가서 바울의 배 오리까지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바울과 영원한 작별이 이제는 정말 현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물길 가족 여러분, 마침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배에 올라타고 그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 위에 바울도 항구에 서서 전송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서로 바라보 손들면서 작별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바울의 얼굴 보지 못할 에베소 장로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점점 배가 멀어지면서 바울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때 정말 큰 슬픔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배가 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멜레도로부터 30마일 떨어진 에베소로 돌아간 동안, 아니 그들 평생 동안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 고별 설교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말씀을 잊지 말라. 그리고 두는 것이 바는 것보다 크니까 베풀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라.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부탁의 말씀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는 자가 되고 섬긴 자가 되며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합시다. 은혜 베풀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살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12월 첫 주에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의 밀려도 고별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게 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랬습니다. 주의를 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교회 직분을 잘 관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환난이 있음을 알고도 달려갔습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땅 살면서 남한테 받고 얻는 게 아니라 주는, 베풀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자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도록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전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아침의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희미하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 받은 주님의 큰 사랑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거룩히 구별해서 아버지께 11조 드립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시며 기한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마음을 주옵시며 이방 지역의 주간 심령 과학에서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주간 심령 구원하고 성교사님 힘다는 데 쓰임 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받을 축복을 감사하면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또 한 주간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대망의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 받고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잠언설 한 장씩 읽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거러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온 귀한 말씀 듣고 말씀을 붙들며 살며 베푸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간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멀리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대망의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날만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교회를 얼마나 깊이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귀한 직분 받았사오니 그 직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맡은 바 주신 직분 충성 다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시민 됐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지만 저희는 또 주님께 달라고만 때렸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 되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 드리고 믿음 드리고 기도 드리고 사랑 드리고 물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걸 받았사오니 받은 주님의 그 사랑 은혜를 베풀고 섬기며 나눈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남에게 사랑을 주기릅니다. 믿음을 줍니다. 은혜 베풀어 줍니다. 날마다 주는 삶의 행복을 느끼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서로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기도로 맺어진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자녀가 주 안에서 잘 성장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직업에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성기업에 복이 있을지어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 환절기에 조심하세요.